오늘은 제가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아마 설교한 것 중에서 가장 딱딱하고 어렵고 또 우리 마음에 큰 부담이 되는 그런 설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아이들 마음을 주님께서 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Hey guys, listen to me. You know, Americans often say that I have good news and bad news. Which one you want to hear first? You want to hear good news first or bad news first? Good news 먼저 듣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Oh, good. What about bad news? Okay. But children are so different. 우리 아이들은 good news를 먼저 듣고 bad news는 나중에 듣겠다 합니다. But you know, most of people, they want to hear bad news first. What about Koreans? 여러분 한국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Most Koreans, they want to hear bad news first. As a Korean proverb said,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It is better to get spanked first. 영어가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이 바로 좋은 소식, 나쁜 소식 이것을 대조적으로 설명하면서 로마서의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은 먼저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들과는 좀 다르게 좋은 소식을 먼저 말해주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죠.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16절, 17절에서 복음, 그 부끄럽지 않는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Yes, gospel. Gospel. It's a great power to save people. 그래서 이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참 우리에게 큰 용기를 주었는지 모릅니다. So, now we want to study again. What is gospel? 복음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With one word you can say. 한 단어로 말해 보십시오. 복음은 무엇이에요? Jesus. That's right. Who said that? I want to give you big candy. Oh, Charles. Wow. Give him. 박수. 우리 찰스가 Jesus Christ. 여러분, 성경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성경, 복음 중에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시다. Jesus is the Christ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고 좋은 소식을 먼저 빵 터뜨려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이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되면은 매우 나쁜 소식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까?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다.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구약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만 해도 죽는다고 했어요. Can you believe that? 하나님의 얼굴만 봐도 죽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매우 화가 나셨습니다. 진노를 쏟아붓기를 원하십니다. 그 진노 앞에, 하나님의 무슨 진노 앞에 누가 감히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진노를 하늘에서 사람들에게 쏟아붓겠다. 이토록 무서운 소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불의한 일을 행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사람들이 진리를 막아버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표현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영어에 보니까 suppress the truth. 진리를 억지로 꾹꾹꾹꾹 눌러버린다. 그 다음에 push the truth away. 진리가 나를 향해서 쫓아오는데 진리를 마치 개를 쫓아버리듯이 멀리 쫓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지만은 일부러 귀를 막고 일부러 눌러버리고 일부러 모른 척하고 일부러 외면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도대체 어떤 존재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그런가요? 자, 19절에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요?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조금은 동물들이 태어나면요, 오리들이 태어나면, 여러분 이제 봄 되면은 얼마나 많은 오리들이 새끼를 몰고 다니는지 몰라요. 그 수많은 오리 중에, 어른 오리 중에 어떻게 자기 엄마를 알고 따라다닐까요? 놀랍지 않아요? 동물이 탁 태어나가지고 이 오리가, 이 닭이 내 어미다. 그게만 죽기 아니면 살았다 아닙니다. 어떻게 가르쳐 줬나요? 본성적으로 그렇게 알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본성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그것을 인지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창조함을 입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씨를 다 심어 넣어 주셨습니다. 본성적으로 아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놀라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놀라워합니다. 야,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우리 미국 사람이 90%가 하나님이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미국 사람의 90%가 아니라 온 세계 사람의, 그죠? 90% 이상일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신적인 존재를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신적인 세계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할 때에는 그 신적인 호기심이 발동해가지고 종교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수많은 세계 속에 있는 종교들이 탄생하게 된 배경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막 내 속에서 일어나는데 일부러 그걸 꾹꾹꾹꾹 어떤 이유로 눌러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느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람들이 가만히 그 자연 만물을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그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속에서 확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주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와, breathtaking.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우주가, 이렇게 완벽한 우주가 만들어질 수 없는구나. 요세미티 공원에 올라갔어요. 그 글레이시의 포인트에 올라가서 탁 내려다보면은 너무나 놀라가지고, 이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이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이끌어서 제2의 성경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자연 속에 하나님이 보이니까요. 하나님의 솜씨가 보이니까요.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라. 여러분, 무엇을 핑계치 못한다는 말입니까? 영어 리빙 바이블이라는 성경책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다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줄 몰랐다고, 그런 핑계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왜 나를 믿지 않았니? 너희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니?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 난 몰랐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핑계거리가 절대로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태어날 때부터 주셨고, 그것이 내 속에서 자연적인 어떤 마음의 양심과 신적인 그 본능 속에서 막 이렇게 호기심이 일어나는데, 내가 세상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것을 꾹꾹 눌러버리고 쫓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다 착하지만은 어떤 참 문제성 있는 자녀들 보면은 부모가 말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안 듣습니다. 어떤 영화에서 봤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어떤 자녀는 부모가 말을 하니까 귀를 막 꽉 소리를 질러요. 안 듣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기분이 어떨까요? 부모가 말을 하는데 듣지 않겠다고 귀를 막 꽉 싫어합니다.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타임 투 타임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면은 속에서 막 일어납니다.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귀를 탁 막아버립니다. 여러 번 말했는데도 기억을 못합니다. 왜? 내가 귀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정말 아이 아무리 내 자녀라 할지라도 미울 수도 그죠? 미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냐고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봐주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절부터 마지막 줄까지 쭉 보게 되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변천사를 쭉 단계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에 관해서 그렇게 말해줘도 모르는 존재가 되었는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람들은 처음에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누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다 뭔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신적인 것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씨를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즐겨라. 누려라. 그런데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그것만은 먹지 말라 그랬는데 오직 유독하게 그것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한 가지 없는 그것 때문에 불만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불만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점차적으로 그 에덴 동산에서 떠나게 되어졌고 등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우리는 도망을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첫 번째 단계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22절에 보니까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아담을 실족시킬 때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는 이 마음, 교만의 마음을 확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높아지고 싶었어요. 최고가 되고 싶었습니다.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내가 최고야. 내 말이 최고야. 내가 가장 옳아.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23절에는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너무나 존귀한 그런 모습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높아지면서 점차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귀했던 그 형상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짐승의 모습으로. 그 다음에 벌레의 모습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되어졌는데 이제는 아무리 하나님을 가르쳐줘도 알지 못하는 그런 금수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어릴 때부터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죄요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저희들을 그 마음의 정력대로 그 더러움에 버려두셨다. 전혀 uncontrollable, 통제할 수 없구나. 그래서 그래 너희들 한번 마음대로 살아보아라.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말 안 듣고 뭐 내가 어떤 사람들 좀 가르치려고 할 때 말 안 들으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든 곳이 너 아느냐? 너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절대로 사람들로부터 좋은 소리 못 듣는다. 한 마음대로 살아봐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와 부부 간의 어떤 연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잘났다고 생각하고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잘 살아봐라. 버려두었더니 결국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이제 25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피조물을, 그 자연 만물을 창조주보다도 더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창조하시고 달을 창조하시고 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태양을 섬겼습니다. 피조물을 섬겼습니다. 달을 섬겼습니다. 심지어는 산을 섬기고요. 심지어는 강을 섬기고요. 심지어는 미물도 짐승도 섬기고요. 소도 섬기고요. 심지어는 개구리도 섬겼습니다. 얼마나 참 어리석은 존재가 되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연을 주셔가지고 너희는 그것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리고 너희는 자연을 바라볼 때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라고 주셨는데 우리는 그 피조물을 섬기는 그런 아둔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자연 만물을 보면서 저것이 어떻게 창조되어졌을까? 어떻게 이 세상에 생겼을까? 빅뱅. 우연히 태양이 폭발하고 우연히 폭발하여 이 우주가 생기고 공간이 생기고 폭발이 하고 있다. 지금도 세상에서 아마 폭발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아마.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자연을 더 섬기는 존재가 되어졌고, 그 다음에는 26절부터 쭉 보면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순리, 그 순리가 영리로 변형되어지는, 뮤테이트 되어지고 역형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모습들이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 변형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정상인데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그런 일이 자연스럽지 아니하고 우리의 순리를 역행하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28절에 보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다. 뭐 그 하나님 소리만 들어도 이리테이트가 일어나는 게, 마음에서 막 어떤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미워한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을 무엇과 동일시했냐면은 부모를 배역한다.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륜입니다. 그와 같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천륜인데 다 그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2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를 더 옳다고 부추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저는 그 사람을 판단할 때 그거 하나만은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옛날에 참, 그죠? 어떤 죄를 우리가 지을 수도 있고 실수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부끄럽지 않냐하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간증을 한다 하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냐고 오히려 간증을 하고요. 그럼 악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자랑하고 그것에 벗어나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에 보면은, 요즘이 아니라 오래된 이야기죠. 악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테드 번디 같은 그런 스토리, 살인, 엽기적인 살인마 이야기를 보면은 수많은 편지가 감옥으로 날아온대요. 여자로부터 사랑한다고, 너를 좋아한다고, 결혼하자고. 그래서 나쁜 소년이 더 매력적이다, 뭐 그런 말. 여러분, 세상이 악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 루소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짐승보다 더 추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우리도 연약해 보입니다. 예수 믿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별 달라 보이지 않을 때도 있는 그런 참 부끄러운 모습도 있지만은, 그런데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모습으로 내 영혼의 모습이 변해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사람은 절망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복권 없는 존재, hopeless, 비참한 존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싶습니까? 우리 사람은 그렇게 불가능하고 비참한 존재이지만은 다 그래서 포기하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희망 없는 존재인데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희망 없는 존재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우리 나 같은 죄인이, 나와 같이 비열하고 비참하고 절망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16절에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됨이라. 이것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의인,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놀라운 선포를 먼저 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나쁜 뉴스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좋은 뉴스를 먼저 듣고 싶은데, 사도 바울은요, 지금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그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그 복음이 주는 그 놀라운 영광에 대해서, 그 전하고 싶은 마음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만 하면은 복음이 나오고, 말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말만 하면 십자가 나와가지고 그냥 어떻게 좀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갑자기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은 우리와 같은 처참한 인간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놀라운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을 먼저 탁 그냥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뜨거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드러낼 것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고 또 돌아봐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어릴 때부터, 아주 이런 나이 때부터 왜 그렇게 일찍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았는지요. 인생에 대해서 왜 그렇게 고민이 많았는지요. 중학교 다닐 때부터 인생은 무엇인가 생각하다 잠을 자지 못할 정도였어요. 공부를 못할 정도였어요. 그 어릴 때부터 인생은 무언가를 생각하니까 허무하고 허무해서 나중에는 빨리 죽는 게 참 낫겠다는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경험하고 나니까 여러분, 인생이,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 보여요. 어제 있었던 오늘이 아니에요. 어제 있었던 태양이 아니에요. 어제 불던 바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바람,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다가온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이토록 처절하게 절망적인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토록 아무 드러낼 것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은 이 강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더 의시되고 싶은 마음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주고 싶은 마음 절대로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 교회의 모든 행정을 다 정말 잘 은혜롭게 성경적으로 한다면 저는 다 맡겨버리고 싶어요. 그럴 정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금 경험했다고 여러분들에게 잘
자랑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기도 응답을 조금 많이 받았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것을 조금 드러내고 싶은 마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사도 바울처럼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이 좋은 예수님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이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에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을 따름입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낮추거나 부담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의인이라고 드러내고 싶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내가 조금이라도 여러분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 있으면 여러분 소리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조금이라도 거룩한 모습을 가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가장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여줄 것 없는 존재입니다. 명심합시다. 마음에 새깁시다. 응? 내가 뭐 조금 낫다고 생각하니까 큰 소리 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좀 낫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식자가 되어지고 위선자가 되어집니다. 권위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이토록 우리 인생은 처참한 존재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조금도 더 나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우리 같은 죄인끼리,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나도 비열한 인간이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비열함이 있을 것이고, 예? 그래서 서로 이해해 주자는 것입니다. 서로가 같은 죄인끼리 연민을 가져주자는 것입니다. 좀 이해해 주자는 것입니다. 좀 서로를 품어주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이민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다 좀 이해해 주자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거 좀 서로 만져줍시다. 그 아픔을 찔러가지고 소금을 뿌려가지고 더 아프게 만들고 가지 말고 좀 만져줍시다. 좀 다독여 줍시다. 좀 포용해 줍시다. 예?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이기 때문에 이토록 우리 인생들이 처참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다른 사람을 안아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안아줄 수 있습니까? 바로 내 자신이 정말 비열한 존재다. 정말 절망적인 존재다. 나 같은 죄인이 어디 가서 무엇으로 살고, 이런 절망감이 있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 오직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그래도 이 세상에 희망이 있는 것이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복음의 능력,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 그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05장 부르시면서 우리 한번 이 말씀의 결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며 찬송할 수 있길 바랍니다.